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이번 명산대천 지령제사편은 산하의 지령기운 돌리느라 여기저기 산재를 지낸 소재들이 주된 내용으로 한동안 쉬어가는 편이 될 수도 있는데 머리 아픈 내용은 그다지 없어서 편안히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자년 음력 4월 9일 금정사에서 진행되어 온 모든 제를 이곳 대덕전에서 금화교역제로 마무리하게 될 즈음 승하님과 부정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승하님도 1월 말로 직장 퇴사하고 동학위령제 준비하던 게 2월이니 무려 석 달을 넘게 천지제에 푹 빠져 정신없이 달려온 터라 심신을 재충전할 시간도 필요했고 다시 생활전선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도반들끼리 여행하는 게 어떻겠냐며 제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무렵 금정사 입구에서 마당으로 올라가던 길을 걸으며 잠깐 여행 이야기가 나오던 중 부정님이 느닷없이 그러더랍니다. 니 가고 싶나? 그러시길래 본인은 일 들어가기 전에 한 번도 안 가봤던 제비원을 이참에 돌아보고 싶어서 저야 가고 싶죠. 제가 언제 그 길 가봐요 했더니 부정님이 더 이상 노코멘트 해버리셨답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속내를 비치질 않으셨고 가타부타 말씀도 안 하셨다는데 입하저로 참석 전에 2박 3일의 여행 준비까지 싹 하고 부정님 모시러 법정교를 갔더니 가실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길래 묘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마음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본인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는 저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짤막하게 저는 이번에 안 갑니다 하길래 무슨 일이냐고 되물었지요. 신도를 받는 분이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을 때는 아마도 제가 가면 안 되는 무언가 있나 보죠. 이번 기회에 갔다 오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꿀떡 같지만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전말을 전하길래 짚히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놈의 여왕 기한요가 화근이었습니다. 부정님 모시고 정읍으로 오는 차 안에서 저 이번에 안 갈게요 하며 의사표시를 딱 하자 부정님은 가타부타 말을 안 하시더랍니다. 대덕전에서 입하저로를 지낸 직후에 저는 원래 도반끼리 함께 가려던 계획에 어긋나서 장시간 거처를 비우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씀을 전하니 그제서야 부정님은 원래 당신 계획을 얘기하시더군요. 제 입장에선 지극히 사적인 얘기라 긴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었고 이미 약속을 한 터에 잠시 동해 용왕전에만 인사하고 다시 돌아올 생각으로 다음날 포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을 달린 끝에 차는 월포 바닷가에 주차를 하게 되었고 간단히 준비한 주가포를 올리고 삼배하며 부복하였는데 이후 다음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30만 동학신도 회원시성 올려오고 금일은 4월 열사 나온 날 보라선 정박지에 찾아와서 기원 복적 드리오니 신기고 하시어서 금일금세 도생으로 세계인민 나라 대표로 찾아와서오니 금일금식으로 올려주시고 어서 출발해서 벌써 추감기 3, 4월 출발. 이게 지금 출감 지검을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신계에서 여기를 출감 지르를 하니까 딱 이렇게 백기를 터난 거야. 터서 우리만 도는 게 아니네 이제는. 저 태평 이 바다라는 바다는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 북해바다 다 정박을 해서 이순신 장군까지 다 앞장섰대. 그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사람을 정박해가지고 태울 사람은 시종자 태울 사람만 태워가지고 돌아오는데 노인종자도 종자지만은 노인같이 생긴 마음 신부가 그런 사람들도 실적으로 다 태운다 이거예요. 태워가지고 그게 몇 개월이 걸리냐면 몇 년이 걸리는 거야. 3, 4월이 걸리려면 내년 후년 3, 4월 돼야 당도를 한대. 출항해서 우리 2년 3년이 그래서 출발해갖고 가끔히 돌아야 되는데 1년 2년이 안 되고 여기서 출발했어. 1년 2년 3년째 모든 씨앗 종자를 골라가지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다시 동해 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절차를 마치시는 거예요.
동자 실으려고 지금 그러신데요. 그래서 용왕님께서 이렇게 다 도와주시고, 이게 원래는 3인이 동요해야 되는데, 네. 3인이 동요하면 하늘도 두려워하신다 그러는데, 맨날 오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이 이게 지금 마음이 약간 허물어지는 바람에 맨날 오는 사람이 왔으니까 그게 다 끝났고 걔는 주방했고 지금 이제 세계를 보고 세계를 우리만 살리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에 살릴 사람들을 다 구조하기 위해서 출발하셨대요. 언젠가는 이순신 사당을 한번 찾아가서 그래서 여기 주가포 준비해갖고 가서 올 출발해서 내년에 이렇게 항해를 계속 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인정상관 제일 참 잘 어울렸어요. 잘 어울렸어요. 그분이 연월이에요. 바다에 수호신으로 같이 따라갔어요. 사람 보고 고르려고요. 나중에 돌아오실 때 또 여유가 있을 거야. 그때는 맞이해라고. 맞이? 맞이할 때는 멋지게 맞이해서 보내실 적에는 이렇게 가시도 올 적에는 기쁘게 맞이하시래요.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정상권이 여원일이다. 여원월 물 속에 비친 달. 물에 비친 달이요. 그래서 이 월화선이 여기서 떠야 되고 월풀이서 떠야 되고 연월월일인 거야. 물에 비친 달. 수호신 모시고 세계 지금 박람회 전부 참석한 거예요. 세계 박람회래. 세계 박람회. 그게 인정상관 치마폭이 말하자면은 100기업 돌아오실 지에는 분명히 나를 가르쳐 주셔. 그래가지고 그날 맞이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영적 맞이. 쉽게 말하면 5대양 6대주 항해길 따라 세계 많은 나라에 살릴 종자들에 대한 호구성책을 위해 신계에서 배가 금일로 출항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내후년 음력 3, 4월경에는 가셨던 분들이 모두 돌아오니 잊지 말고 기쁘게 맞이하라는 신계의 당부였습니다. 뜻하지 않게 내려온 메시지에 어리둥절하기도 했지만 늘상 이런 명을 받들어 온 지 오래돼서 의뢰하듯 먼 길을 떠나시는 분들 배웅하며 일꾼의 도리를 다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번에 한 사람 마음이 허물어져 못 왔다는 식의 당신과 무관한 듯 얘기한 부분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후 정읍으로 돌아와 주말에 말씀대로 이순신 사당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초대 정읍 현감으로 부임하였던 이순신을 추모하기 위해 각계의 성금을 모아 건립한 충렬사가 정읍시 수송동 성왕산 서쪽 기슭에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승하님을 만나 주가포를 준비한 다음 사당을 찾아갔지만 도수가 안 맞았던지 그 즈음 충렬사의 내부 시설물들 수리로 인해 문을 닫고 있던 터라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왕 제물을 준비한 김에 마이산을 참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즈음 여의주님으로부터 관음성지 휴휴함을 함께 가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남은 일이라고는 충무공 사당에 참배하는 명을 제외하고는 별 다른 일도 없던 터라 이제 승하님도 다시 직장생활로 돌아가려 하였고 저 또한 당분간 산행이나 하려던 계획이 있어 알고 지내던 유선사 선덕스님을 통해 여기저기 수행처나 절경지를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딱히 거절할 명분도 없었고 승하님은 꽝 대신 닭이라고 경상도 여행을 못 갔으니 강원도라도 가보자고 5월 13일로 약속을 잡고는 2박 3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첫날 휴휴함에서 1박을 한 다음 낙산사와 대금구를 갔다 와 다시 정동진에서 유숙을 한 다음 오죽헌을 돌아오는 코스였습니다. 돌아오는 날 새벽 두 분은 침대에서 자고 저는 한쪽 바닥에 요를 깔고 누웠는데 새벽녘에 갑자기 승하님이 엄마를 5번인가를 외치는 소리에 저는 그때부터 잠에서 깨버렸습니다. 그렇게 잠을 설치고는 아침에 약속하기 준비한 재물들을 올리고 간 김에 용왕제를 지내게 되었지요. 아침 식사 겸 음복할 때 간밤 일을 물으니 승하님은 바다에서 하얗고 커다란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순간 엄마라고 외치게 되었다며 꿈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별 꿈도 다 있다 하고 그날 오죽헌을 돌면서
2박 3일의 여행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가하게 됩니다. 지나고 보니 사실 이 여행은 여의주님과 저의 행보가 갈라지게 된 일종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애초에 여의주님과는 2012년에 법종교 입도 시 연원지간으로 온 8년간의 도반 관계를 정리하자고 여행 제안을 했기에 제가 승아님을 동행시킨 것이죠. 여행을 다녀온 지 며칠이나 지났을까 어느 날 승아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행처나 산행지를 찾던 일을 알고 있어서 계획한 대로 산행 잘 다녀오라는 얘기 끝에 본인이 이해 못하는 꿈을 꿨다는 속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냐고 물으니 꿈에 남자 등판이 딱 보였는데 대추열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척추를 따라 양손으로 아래쪽으로 꾹꾹 누르다가 다시 위에서 내려오다가 중간쯤에서 톡톡톡톡 두드리는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게 무슨 꿈이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판은 간산을 나타내는 것이라 이건 지령 기운을 돌리라는 꿈 같은데요 하자 승아님은 갑자기 뭔 지령직이냐며 뻥 쪄서 반문하길래 등판은 원래 주역에선 간기배라고 하여 산에다 배속을 해요. 그렇게 척추 부위를 꾹꾹 눌러 내려오는 건 마치 백두대간으로부터 지령 기운을 돌리라는 꿈으로 해석할 수 있지요 하며 풀어주자 듣고 있던 승아님 상태가 좀 이상한 듯 보였습니다. 갑자기 무슨 기운을 뒤집어 쓴 듯 감탄사를 연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때 순간 청량한 기운이 어마어마하게 본인이 감당 안 될 정도로 막 쏟아지는데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올 정도였고 오금이 저리면서 짧은 순간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지내온 제도 대단했지만 직접 그 이상의 체험을 자기 몸으로 직접 겪다 보니 상대적으로 감동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혼자 엄청 흥분을 해서 속사포처럼 말을 하길래 저는 갑자기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같이 놀라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니 일 시켜 먹으려면 그런 체험도 다 같이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며 속으로 잠깐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승아님 또한 진짜 황당한 사건에 휘말려버린 셈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또 이런 일을 해보나 싶었던 것이지요. 아쉬운 마음을 안고 직장으로 돌아가서 후회하기보다 이미 내친 김에 한번 돌아보자. 혼자서 어디 이렇게 전국의 그 산천을 다 돌아보겠냐며 용기를 내게 되었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승아님은 코가 꿰인 상황이 되었지요. 그런 마음을 확인하면서 차분하게 신도의 뜻을 받들 준비를 현실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일단 전국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들의 리스트를 뽑고 날짜별로 같은 지역으로 묶어서 동선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한편 산세가 너무 험해서 매번 오르기 부담스러운 곳은 절의 산신각 등에서 간단히 지낼 유랑도 하고 산재 지낼 곳들을 미리 계획을 세워 표시도 하였고 또 그렇게 준비한 내용을 카톡으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정부에서 코로나 지원금이 나왔을 때였는데 돌싱이었던 승아님은 자네들 목까지 나온 코로나 지원금까지 탈탈 털어 자차에 타이어까지 싹 갈면서 트렁크에는 항상 박스째 산 여러 종류의 과일과 추가포가 소분된 박스를 여러 개씩 수북이 싣고 전국 산천을 돌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던 중 금정사를 방문해 그동안 월포로부터 진행된 일사를 공유하고는 가까운 시일에 현충사를 가려는데 혹시 동참할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보게 되었지만 청강스님은 자기 연계로는 음력 6월까지 천기가 전혀 안 보인다고 함께 동행은 어렵다며 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우리 두 사람만 움직이게 되었는데 5월 21일 그날은 부부의 날로 기억을 합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충무공의 영정을 모신 사당인 현충사를 참배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은 넓었고 현충사 내의 각종 시설물들도 깨끗하고 정성스레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족의 성웅이신 이순신 장군을 모신 곳인 만큼 숙연하게 둘러보았고 가져간 주가포를 올리고 천지 공줄로 움직이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음날 가까운 두숭산 산제를 시작으로 약 2개월간 전국 산야를 누비게 됩니다. 3일 후 천지 부모산인 모악산 정상을 올랐지만 정상 부근에 산제에 지낼 자리가 여의치 않아 할 수 없이 산을 내려오다가 겨우 어떤 자리가 나오길래 그곳에서 제를 지내고 음복하며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특이하게도 고막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일상에선 좀처럼 듣기 힘든 선율이었습니다.
마치 산재 지낸 응답인 듯 새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우리가 하산을 할 때쯤 볼일 다 본 듯 날아갔으니 산행하는 입장에선 그런 것 하나하나가 흥미로울 때였습니다. 그로부터 또 3일이 지나 이번엔 순창 회문산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서 그런가 내내 무언가 좀 신비한 기운이 서려 있는 것 같은 특이한 바위들이 여기저기 눈에 닿는 곳마다에서 바위들이 이상하게 자꾸 눈에 밟힌다 하고 있는데 급기야 승아님은 특이하게도 바위마다 손으로 툭툭 두드리면서 그냥 이제 일 좀 하셔야죠. 깨어나세요. 그만 좀 잠자세요. 그러면서 바위를 하나하나 다 두드리며 그렇게 정상까지 올라가는 게 아닙니까? 가면서 한참 웃었네요. 회문산에서 등산객보다 더 눈에 많이 띄는 게 무덤입니다. 실제 회문산 정상으로 가는 길에 바위가 있는 곳이면 위아래 좌우를 가리지 않고 무덤이 있습니다. 심지어 산 정상의 안반 위에 억지로 만들어 놓은 무덤도 볼 수 있는데 낭떠러지 가까운 곳에 어떻게 흙을 옮겨 묘를 썼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회문산 자락에 묻힌 무덤이 1000기 안팎으로 추산된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묘가 회문산을 덮은 데는 오래전부터 회문산에 명당 자리가 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 회문산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알려진 홍성문 대사는 회문산에 24명당과 5선 위기가 있으니 그곳에 묘소를 쓰면 당대부터 운이 튀어 59대까지 갈 것이라 주장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야 홍성문이 회문산에서 27년 동안 헛공부를 하였다 하니 이로부터 27년 동안의 헛도소가 있노라는 말씀으로 더 유명하지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풍수가들이 회문상가의 5선 위기를 금과 옥조로 여기며 그 혀를 찾겠다고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 달 전 청강스님과 더불어 5선 위기혀를 찾아 재지내고 그 기운을 걷어온 게 생각납니다. 연재하는 속도로 봐서는 올해 안에 그 얘기를 할까 싶습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청근월굴은 중국 송대의 소강절 선생의 시에 나오는 글입니다. 두중산에 수도 목성을 새긴 동초 김석권 선생이 암각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정상 근처에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산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건우 손시관 월굴이라 하여 하늘이 바람을 만날 때 월굴을 보고 이건 건깨와 손깨가 만나 이룬 천풍국깨의 조합이니 이름 시생의 상입니다. 지복뇌처 견천근이라 땅이 우레를 만날 때 천근을 보내 이건 곤깨와 진깨가 만나 이룬 지뢰복깨의 조합인데 이는 일양시생의 상입니다. 천근 월굴 한왕래하니 36궁 도시춘일세 천근 월굴이 한가로이 오가니 36궁이 모두 봄이라 이는 이름 일양이 서로 왕래하는 후천 태극 세상으로 남녀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 지천태를 맞이한 사시장춘의 봄의 세상이 열림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산의 능성길을 타고 드디어 순창군 회문산 정상석에 도착하자 막힘없는 조망이 탁 트인 것에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잠시 쉬다가 회문산 정상을 뒤로 하고 돌아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은 선덕 스님이 추천해 주신 해왕도수가 있는 변산의 수성당을 들렀습니다. 문이 닫혀 있길래 남긴 연락처를 보고 전화했더니 관리자가 와서 문을 끌어줍니다. 청소를 한 후 진설을 하고는 용왕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5월 말일께에는 호승예불자리 무안승달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남 무안군 청계면 몽탄면에 걸쳐있는 산으로 호승예불의 대열을 비롯하여 귀룡 귀소혈, 노승 진념혈, 운중 반월혈 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행은 좀 무리일 것 같아서 조계종 제22교구 본사인 대형사의 말사인 법천사 경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법천사에서 천도제를 하고 있었는데 듣는 저희도 너무 재미가 없고 이렇다 할 기운도 느껴지지 않아서 귀신도 왔다가 아이구야 언제 끝내냐 하며 졸릴 것 같은 분위기라 본의 아니게 청강스님의 천도제와 좀 많이 비교되는 바람에 미안하게도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호승예불하니 생각나는데 석 달 전 청강스님은 오랜 금정사 신도분의 간곡한 요청으로 들어온 산신제를 올리다가 용케 호승예불의 혈자리를 알게 되었다고 하시길래 청강스님께 부탁해서 초파일 다음날 함께 참배한 일이 떠오릅니다.
사명당 중 이곳의 혈자리가 제일 먼저 개방된 셈이지요. 그때의 에피소드도 때가 되면 올리겠습니다. 천도제하느라 느슨한 경내를 지나 저희들은 준비해간 주가포를 들고 산신각에 올라서 산제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6월 새 달력이 시작되는 첫날 우리는 태인 베레밭이 있는 예덕리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렘마을 내에 있는 예엄정이라는 정자에 자리를 펴고 가져간 주가포로 산제를 지내고 나왔습니다. 원래 상내동, 하래동, 원덕리까지를 합하여 예덕리라 하고 정읍군 산내면에 편입되었는데 베레밭을 사이에 두고 있는 상내 하래 마을 뒤편에 군신봉조의 혈이 있다는 왕자산 자락이 있어 마을 주민이 항상 절을 올렸다 합니다. 사진에 보면 묻신하가 모여있는 자리로 새 신자, 북도들 배자, 신배 마을인데 예전에는 신하신자, 절배자, 신배라 하였습니다. 즉 신하들이 이곳에서 왕자산을 향해 절을 올리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옆에 평사리는 군신봉조혈에 깃든 평사 나간의 명당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상계님께서는 원평으로 그 기운을 옮겼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라 추후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2달 전쯤 정예수류사회원이라고 청강스님과 함께 정예 우물을 들렀다가 군신봉조를 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동안과는 달리 다행히 헛걸음하지 않고 군신봉조의 혈자리를 제대로 찾아 그 기운을 풀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베레밭을 다녀오면서도 엉뚱한 곳에다 절을 할 정도로 내력을 까맣게 몰랐으니 때가 이르지 않으면 하늘이 열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은 장성의 선녀직금을 찾아갔습니다. 장성 손룡은 전남 장성군 북하면 대학리 장군봉으로부터 단전리 옥녀봉에 이르기까지 대손룡, 중손룡, 소손룡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삼손룡은 천장지비지열로 음양의 순환이 무궁무진한 대열이며 옥녀봉의 옥녀직금은 선녀가 비단을 짜는 형국입니다. 단전리에는 우리나라 느티나무 중에서 줄기 둘레가 가장 굵은 것으로 알려진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478호인 이 나무의 높이는 20m인데 가슴 높이 줄기 둘레는 자그마치 10.5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굵은 느티나무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이 완연한 정자목 아래에서 또 예를 갖추어 산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보름에 당산제를 지낸다고 하는데 화면에서 보듯 예전에는 느티나무 바로 아래에 세워진 정자가 있었는데 이번엔 사명당 기운을 걷기 위해 가보니 정자는 온데간데 사라져버렸습니다. 여기서 청강스님은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들어보니 사람들이 이곳의 혈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틀 후 이번엔 광주 무등산 상제봉조로 가게 되었습니다. 무등산은 지리산과 더불어 호남을 대표하는 광주의 진산으로 불교에서 나온 지명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반야심경에 보면 고지, 반야, 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라 하여 반야, 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라는 내용에 시무등등주에 무등이 있습니다. 그러니 무등은 등급이나 차별이 없는 평등을 의미하며 불교에서는 무유등등이라 하여 비할 데 없이 높고 등급을 매길 수 없다라는 뜻으로 가장 높아 견주리가 없는 분, 다시 말해 부처님의 경계를 뜻합니다. 상제님께서 불가지에서 공사 보실 때 이마두를 초원하여 광주 무등산 상제봉조에 장사 지내고 최수훈을 초원하여 순창회문산 오선위계 장사노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사회주의 좌파의 성지 광주의 진산, 지구의 절반을 붉게 물들인 평등의 교설조차 넘어서 삼라만상이 모라일체가 되어 차별 없고 등급 없는 무등의 경계, 그 불법의 정수를 딴 산에다 서도 종장인 이마두 신부님을 장사 지낸 건 필히 어떤 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광주 무등산에 서도를 대표하는 이마두 신부님을 장사 지냈는지 그 본의를 짐작도 할 수 없었는데 한 달 전 사명당을 답사하며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역시 차후
밝힐 때가 있을 것이라 보고 지령기운 돌리던 얘기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차례 산제를 지내면서 슬슬 산행 다니는 기운도 붙은 터라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산 정상을 올라가거나 적당히 산제 지낼 만한 곳에 가서 지내면 되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재물 준비한 배낭을 메고 산행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방향을 틀 때부터 승아님은 머리가 이제 슬슬 아파오더니 어느 순간 자기 머리를 쥐어 틀더라는 것이지요.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등산하는 내내 계속해서 두통이 심하다 보니 승아님은 더 이상 올라가지 말고 중간에서 제를 지내자며 계속 따라오며 보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지낼 만한 자리도 마땅치 않아 계속 올라가는데 결국 두통이 너무 심해져 할 수 없이 잠시 쉴 만한 장소를 찾아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승아님 상태를 보니 도저히 산행을 지속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두통 역시 자연스럽지 않은 무언가 신계의 개입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신계에서 원하는 장소가 있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자 그때부터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지도 어플을 켜고 무등산의 전체 탐방로를 그제서야 검색해 보게 됩니다. 한참 찾다가 보니 정심사 입구에서 출발하여 1.2km 정도 걸으면 천재단이 나오더군요. 태백산의 천재단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무등산에도 천재단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천재단은 무등산 중턱 북서쪽에 있는 봉황대 삼거리에 조그마한 봉우리에 있었고 봉우리에는 널찍한 평지에 천재단이라는 표지가 있습니다. 삼한시대부터 묘양산, 구월산, 무등산 세 곳에 소사를 지냈으나 일제강점기에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해 이 재단을 흔적조차 없이 허물어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승아님에게 하면서 그쪽 천재단으로 가자고 하는 순간 그렇게도 징그럽게 아프던 머리가 순식간에 개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도 진짜 그 머리 아픈 걸 도저히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끝없이 투덜투덜 대고 있다가 제발 좀 여기서 끝내고 아니면 내려가자고 하소연을 했는데 어떻게 그 말 한마디에 머리가 개운해지냐며 누가 보면 꾀병이라고 하지 않겠냐며 놀라버린 것입니다. 이번 일로 산제에 지낼 곳은 이미 신계에서 정해놓은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산제 지내기 전 단일 산마다 미리 지낼 자리를 물색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이처럼 꼭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신계의 의도가 파악되니 꼭 이렇게 힘들게 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올라온 뒤라 다시 내려가기도 그렇고 해서 결국 무등산 정상을 올라서 서석대, 입석대를 돌아 내려와 장불제, 중머리제로 해서 천재단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고생하며 겨우 도착해서 제를 모시고는 잠시 쉬긴 했지만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 오래 지체를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증심사에서 올랐으면 금방 끝나고 벌써 귀가했을 시간에 우리는 그날 어둑한 저녁이 다 되었어야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피곤도 잠시 하루 지나고 나니 몸이 회복되어 다시 산제 모실 재물들을 구입하러 나갔습니다. 다음 일정은 본격적으로 백두대간을 이루는 강원도 설악산부터 오대산, 태백산까지 올라 산제를 모셔야 되다 보니 재물은 물론이고 선덕스님이 추천했던 경북 영양 1월산과 포항까지 3박 4일간 유숙해야 할 펜션까지 이동할 동선에 맞춰 곳곳에 예약하는 일까지 미리 계획을 다 짜야 하다 보니 챙겨야 할 일들이 은근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서로 의견이 안 맞는 사안도 있었는데 마지막 날 월포를 돌고 오자는 승아님 말에 그러면 대구를 대표하는 팔공산을 빼놓을 수 없는데 그럼 그곳 산제는 안 지내냐고 하니 본인은 도생들과 한번 가봐서 갈 생각이 없다고 제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팔공산은 한번 올라가 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적인 산행이고 지금은 공무로 움직이는 상황이라 이동하는 동선으로 봐선 그 혈처에다 한 점 찍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승아님은 별로 올라가고 싶지 않다고 몇 번씩 털다 보니 아쉽지만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어 제외하였습니다. 과일은 종류별로 박스째 구입하고 나머지 재물을 다 산 다음 집으로 돌아와 다시 그 전처럼 소분 작업을 해 작은 박스에 나눠놓게 됩니다. 무등산을 다녀온 지 3일 후인 6월 7일 준비를 끝낸 우리는 강원도 설악산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설악산 정상까진 부담되고 해서
내설하게 자리한 백담사 산신각에서 간단히 산제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백담사 입구 주차장에서 백담사까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일반 차량 통행 금지로 오로지 셔틀만 이용할 수 있기에 인근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셔틀을 이용합니다. 백담마을 주차장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오르니 그 끝에 널찍하고 시원한 백담계곡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약 7km의 구간을 20여 분가량 버스를 타고 가면서 설악의 줄령 사이를 굽이 돌아 흘러내리는 백담계곡의 맑은 물, 경사진 계곡의 풍광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백담사 입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신라시대 창건된 백담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의 말사로 뒤로는 설악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내설악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백담사는 포근한 느낌이 드는데 그 앞으로 백담계곡이 흐릅니다. 일주문을 지나 말끔하게 다져진 길을 100여 미터 남짓 걸으면 백담사 안내판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계곡 위로 백담사 경내로 이어지는 긴 돌다리가 걸려 있습니다. 수심교라고 마음을 닦는 다리입니다. 다리를 건너면 수심교 끝쪽에 백담사로 들어가는 관문인 금강문이 자리 잡고 있고 금강문을 통과하면 아담하면서도 우람한 느낌을 주는 부리문이 서 있습니다. 속된 마음을 돌려서 해탈의 세계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를 갖는 문으로 불국정토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인 셈입니다. 부리문 안쪽에는 멀리 3층 석탑 뒤쪽에 백담사의 주 법당인 극락보전이 있고 그 앞으로는 법화루와 화엄루 두 정각이 마주보는 형태로 서 있습니다. 법화루는 백담사의 종무소이며 화엄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2년 동안 은둔했던 곳입니다. 주 법당인 극락보전입니다. 동쪽을 향해 앉은 정면 5칸, 측면 4칸의 팔짝지붕 정각인 극락보전의 모습이 막 날개를 펴고 비상하려는 거대한 새를 연상시킵니다. 편액의 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글씨로 알려져 있었고 전두환인 1회라는 2개의 낙관이 찍혀 있었습니다. 극락보전 오른쪽 앞에 있는 화엄실의 한 방에는 제12대 대통령이 머물던 곳입니다. 라는 작은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12대라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겠지요. 화엄실은 만해 한 용운이 1900년대 초반에 님의 침묵시를 탈구한 곳이라고 합니다. 백담사를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만든 같은 해자로 끝나는 호를 가진 두 인물의 거처도 동일한 것이 묘한 인연입니다. 극락보전 옆에는 자그마한 산신각이 있었는데 여느 절에 산신각이 해당하지만 설악산의 산신은 그 격이 높다 하여 산령각이라는 현판을 달았다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통에 탐방객들을 통제하느라 그때는 들어갈 수 없게 산령각을 폐쇄하여서 부득이 극락보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불단엔 보물로 지정된 목조 아미타일의 상을 주존불로 모시고 그 양쪽으로 관세음 보살상과 대세지 보살상이 협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처님 전에 예를 올린 다음 그 왼편에 봉안된 왼손에 육환장을 오른손엔 보주를 들고 머리에 두건을 쓴 지장보살 단위에 준비해온 제물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진설을 하고 나면 의뢰의 천수경을 기본으로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도주문을 읽거나 산왕경, 용왕경 등을 독송해 왔습니다. 그렇게 극락보전에서 간단히 제를 지내고 나와 백담사에 있는 만해 기념관을 잠깐 둘러보고는 셔틀을 타고 다시 백담계곡을 나와서 그 다음 행선지를 향해 달립니다. 이날 일정은 동해 바다가 바라보이는 백사장에서 동해 용왕께 제를 모시며 인사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1박할 숙소를 찾게 됩니다. 다음 날은 평창 오대산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굽이굽이 산길을 지나 오대산 진입로를 들어서니 그때부터는 무척 청량한 기운이 마치 샤워기 물줄기처럼 온몸을 적시며 밀려 들어오는 게 느껴집니다. 수행을 한 사람들이라 단순히 공기가 맑아 심신이 상쾌한 것과 천지기운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오는 건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지요.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초입에서부터 예상외의 기운 세례를 받고 나니 핑계에서 무척 반가이 맞아주시는 느낌이 마음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짜 오대산에서 왜 그렇게 기운을 주셨는지 지금도 그 이유를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대산 깊은 자락에 들어오는 길 속에 상원사가 숨은 듯 자리합니다. 입구에 엄청 거대한 바위에 오대산 상원사라 금빛으로 새겨 길손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마침 다람쥐가 식사하는 광경을 찍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길가에 세월을 알리는 나뭇길을 기분 좋게 오르며 오대산 상원사를 먼저 둘러봤습니다. 상원사는 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의 말사로 월정사와는 이웃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상원사 동종 소리와 상원사 동종을 표현한 평화의 종 소리에 맞춰 개회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을 했는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종인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을 원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문수보살상을 모시고 있는 사찰로 세조가 이곳에서 문수보살을 만났으며 병을 낳았다는 일화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잠깐 둘러보다가 평창 오대산 정상 비로봉 인근에 위치한 중대 사자암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곳은 정멸보궁을 관리하는 월정사 부속암자로 유명한 곳입니다. 오대산 중대 사자암은 정멸보궁 수암자로서 주 법당인 비로전에 비로잔화부를 주불로 하여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협시하고 있습니다. 비로전 내부의 벽체 사방 8면에 각각 5사자 좌에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상계의 500문수보살상과 하계의 500문수동자상 3개가 펼쳐져 있어 매우 경이롭습니다. 오대산의 5봉우리인 동대, 서대, 남대, 북대 그리고 중대에는 각기 암자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암자가 중대사자암입니다. 중대는 오대산의 꼭대기인 비로봉을 상징하며 정멸보궁이 위치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단층짜리 암자였지만 최근 중창되면서 5개의 층으로 만들었는데 이는 오대산의 5봉우리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부처님 전에 예를 갖추고 산재에 올릴 삼성각으로 올라갔습니다. 삼성각은 칠성열애를 주불로 하여 산신과 독성을 봉안한 정각인데 이 중 산왕 대신의 제단 위에 진설을 끝낸 후 제를 모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행선지인 태백산 인근의 숙소까지 이동하여 등반 준비를 하게 됩니다. 태백산은 강원도 태백시와 경북 봉화군에 걸쳐 있는 산으로 태고 때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낸 천제단이 있어 민족의 영산으로 불려왔습니다. 우리는 숙소 인근에 있던 백단사 매표소에서 출발하여 반제와 만경사 용정을 거쳐 천제단에서 제를 지내고 원점 회귀하는 왕복 8km 정도의 코스로 4시간 정도 소요된다는데 이 코스로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올라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기도 해서 최단 코스를 찾았는데 숙소로부터 시작해 산으로 올라가는 급경사 코스는 엎어져 코달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동안 올라가느라 좀 애를 먹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어 하늘 아래 첫 샘물이라고 불리는 용정에 이르게 되었는데 천제를 지낼 정화수를 길어 올린 곳이라 합니다. 한단고기에 오세당군 구울 임금이 태백산에 제단을 쌓고 천제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으며 신라 초기에도 왕들이 경주에서 태백산까지 와서 제천 의례를 올렸다 합니다. 이후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국가에서 제관을 파견하여 직접 하늘에 제를 올렸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조선과 같은 제후국은 땅 제사와 사람에게 드리는 제사만 지내도록 못 박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은 천제와 관련된 모든 제사를 폐지하게 됩니다. 조선은 결국 세조 때 제천에 앞서 제물을 준비하고 정화수를 기렸던 태백신사를 허물어버렸고 그 자리에 세운 절이 지금의 만경사입니다. 1567m 고지 위에 천제단은 하늘에 제를 올리기 위해 만든 제단으로 태백산 정상에 있는 천왕단은 2m 남짓한 높이로 자연석을 쌓아 남쪽으로 계단을 조성한 원형 제단입니다. 그 위에 사각 자연석 제단과 대종교에서 당구를 모신 장소로 성역화하는 과정에서 세운 것으로 알려진 한배검이라고 쓴 비석이 있습니다. 그날 제를 지낼 때는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불었고 금세 날이 어두워져 제 지내고 내려오면서는 랜턴에 의지해 숙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경북 영양 1월산으로 행선지를 정하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도중 전화벨이 울리길래 받아보니 천지 성경신님이었는데 꿈을 하나 꿨다는 것입니다. 잠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밭에서 일하고 있던 아낙네였던가 신계의 정갈이라며 밭 매던 모습으로 찾아와 급히 전달하러 왔다고 그러면서 한 군데가 빠졌는데 팔공산 기운이 끊어져 있어서 거기를 있어야 된다고 그곳이 빠지면 안 된다며 그렇게 전하라는 그런 꿈이었다 했습니다. 두 분은 우리가 지령기운 돌리러 전국을 다닌다는 사실을 이미 공유해 서로 알고 있던 터라 꿈을 꾸고서는 급히 연락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린 그 얘기를 듣고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장대소를 하며 한 차례 웃고는 성경신님에게 팔공산이 빠진 전말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본인들은 나름 신도에서 또 받은 게 있는데 대구 지묘동의 신순겸 장군의 유적지를 가서 재 모셔야 된다고 그건 본인들 일이라며 끝나고 팔공산 초입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게 됩니다. 태조 왕건이 견훤의 공격을 받아 주급의 위기에 처했을 때 신순겸이 왕건의 옷으로 바꿔 입고 이곳 팔공산에서 장렬히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때 전사한 신순겸, 김낙 등 8장수의 이름을 따서 팔공산으로 부른다고 하는데 한편 지금 와서 보니 신기해서 왜 그곳으로 가서 재를 모시라 했는지 알 것도 같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계기로 사람이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것 같지만 신기해서 사람에게 다 응해서 일을 하도록끔 조정하고 계시다는 걸 그때서야 또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행선지인 일월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월산은 동해에서 솟아오르는 해와 달을 가장 먼저 맞이한다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기도 한데 최고봉인 일자봉과 제2봉인 월자봉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면 KBS 1월산 중계소가 있는 정상 아래까지 단번에 오르는데 그 앞에 1월산 표지석이 있습니다. 태백산의 가랑이 부분에 솟아있어 음기가 강한 여산으로 알려져 왔는데 그래서인지 음력 금음날이면 전국 각지에서 무속인들이 찾아와 내림굿을 하기도 하는데 월자봉 아래 황씨 부인의 기구한 설화를 간직한 황씨 부인당은 우리나라 무속신앙의 본거지이자 기도처로 유명합니다. 또한 동학의 경전, 동경대전과 포교과사집 용담유사를 집필했다고 추정하는 곳이며 최근에는 동학의 2대 교주인 해월 최시영의 은거지가 발견됐다고 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진에서처럼 1월산 정상을 올라가 보니 중계소가 있어 그런가 주변에 산재 지낼 자리가 마땅찮아 산재 지낼 곳을 고르다 보니 황씨 부인당까지 찾게 되었습니다. 내비로 찍어서 알려준 대로 찾아가 보니 황씨 부인당이라 씌어진 간판이 있길래 들어가서는 둘러보다가 정각 안으로 들어가 산신께 인사를 하고는 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지내면서도 뭔가 묘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뭔지를 모르다가 들어오던 입구를 나가려 하자 두 분이 오시더니 기도비를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기 무속인들의 기도 도량이라 일정 비용을 받는가 봅니다. 1월산에는 황씨 부인이 출신이어서 부처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속설이 있는데 1월산의 음기가 강한 데다 영기가 강해서 어느 정도 칠성을 모시는 등 신교 문화를 인정하는 게 불교계의 배려지만 이곳은 오히려 불법보다 무속의 기운이 앞서서 무불 습합의 단면이 역력했습니다.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 중에 다시 천하대불 정각을 검색해 보니 이번엔 그때와 달리 천하대불 본전에 황씨 부인의 전신상을 모시고는 황씨 부인을 천하대불로 부처님화 시켜 놓았습니다. 이 중엔 하늘 어머니로 받드는 무속인들도 있더군요. 아마도 1월 황극에 이름을 쓰는 산이라 바탕인 황극신에 대한 자리를 이처럼 무속화해서 모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1월산의 사찰들은 정통 불교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기도 도량을 나와 숙소인 포항으로 행선지를 잡고 가는데 그때부터 승아님은 또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뭔가 찜찜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던 저는 그냥 가자는 승아님 의견을 무시하고 차를 한쪽에 세워놓고는 다시 황씨 부인당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올려놓은 다음과 같은 황씨 부인당의 사진을 얻을 수 있었고 결국 이곳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니 머리가 점차 개더군요.
도착을 하여 주변을 좀 둘러보고는 황씨 부인당엔 약소한 금전으로만 예를 갖춘 다음 산령각에 올라 산제를 다시 지내게 되었습니다. 1월 산이라 그랬는지 그 이후로도 지령기운 돌리느라 수많은 제를 지냈지만 이렇게 같은 산을 두고 통틀어 2번씩이나 지낸 곳은 이 산이 유일했습니다. 일과를 끝낸 우리는 숙소 방향으로 차를 돌렸고 다음 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음 날 숙소에서 월포 이가리 닷전망대로 출발하였습니다. 지난달 5월 6일 천하호구 성책을 위해 신계에서 배가 나가셨던 출항지에 그때 참여 못했던 승아님과 한 달 만에 다시 되돌아올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약소한 재물이 남아 진설하여 용왕제를 지내고는 다시 팔공산으로 향했습니다. 잦은 산행과 빡빡한 스케줄로 인해 팔공산 갓바위까지 올라가는 건 엄두가 안 났고 역시 인근절에 산신각에서 산제를 올리기로 하고 대구 팔공산을 대표하는 사찰인 동화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동화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입니다. 팔공총림 동화사라 써져 있는 관문을 지나면 동화사 주차장이 나오는데요. 동화사의 주 법당인 대웅전 내부 불단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좌측에 아미타불, 우측은 약사예례불을 모시고 있으며 천장에 용과 봉황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절에서 산제를 모시게끔 안 하셨던가 봅니다. 문제는 대웅전 뿐이 아니고 산신각까지 코로나로 인해 철저하게 통제를 하는 바람에 어떠한 기도 행위도 차단하고 마스크를 벗을 수 없어 그저 절만 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동화사 외곽을 돌아 산으로 조금 올라간 다음 적당한 자리를 잡고는 갓바위를 향해 준비해간 주가파를 올리고 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얼마쯤 지나 그러고 내려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성경씨님 가족이 동화사 주차장에 도착한 것입니다. 내려가 보니 수박부터 시작해서 과일 종류와 그 외의 재물까지 엄청난 양을 준비했길래 우리는 또 한 번 그 재물을 몇 사람이 등에 메고 양손으로 들고는 아이들과 함께 다시 왔던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었고 조금 전 자리 봐둔 곳까지 와서 다시 팔공산 합동제를 모시는 것으로 행사를 모두 마무리 짓고 집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진 다음 행선지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